오늘 설교의 제목은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제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우상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우상이 된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와 가족도 포함되고 또 사역과 은사도 포함되고 물질적인 풍요도 포함됩니다. 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놓인 모든 좋은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이삭의 번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순종의 테스트를 넘어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은 내 아들, 그냥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기적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얻은 기적이고 자신의 미래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온 모든 그 부름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후손에게 이거 다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 이제 내 미래는 다 이삭에게 다 당겨, 내 약속이 다 이삭에게로 다 가는 자신의 미래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100세에 얻은 기적이고 자신의 미래고 생명보다 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온 기대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여 길을 떠났다. 번제로 드리라니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 자신의 아픈 감정이나 상식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정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된 기적이고 자신의 미래고 생명보다 귀한 존재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 지금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요동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앞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항변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이 안 나오니까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말을 많이 하면 감정이 튀어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약속을 들어서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19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라가 낳을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고 하갈이 낳을 이스마엘 아니고 사라가 낳을 아들, 낳기도 전에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이 번식게 되고 모든 언약을 그에게 다 세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편에서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잊었습니까? 하나님 지금 침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지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러면은 이게 다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충분히 언약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이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맞지 않을 때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순종하는 그때 자꾸 말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왜 이랬습니까? 막 따지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골든타임.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뭐 뇌출혈이 생겼거나 아니면 심정지가 왔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회복의 속도가 결정되는, 그래서 그 순종의 골든타임. 고민이 길어지면은 불순종의 핑계가 생긴다. 다 이해하시죠? 내가 자주 얘기하는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침대에 앉아가지고 5분 갈 것도 3분만 생각하면은요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쫙 나옵니다. 그럼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가요. 순종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고민이 길어지면은 불순종의 핑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초 안에 10초 안에 가자 하고 일어나면 가는데 생각하면은 불순종의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계산기를 두들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내 생각의 계산기를 두들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돈을 줄 때는 계산기 두드립니까? 안 두드립니까? 자식에게 필요한 돈을 줄 때는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자식이 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든가 아니면 뭐 병 들어가지고 뭐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이게 필요할 때는요 계산기 안 두드립니다. 그냥 쓰고 보는 거예요. 쓰고 빚지면 빚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은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안 두드립니까?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부모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지금 자식들이 돈 내라 하면은 지금 우리 생활비가 이런데 우리 쓸 돈이 이런데 줄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맞는 말인데 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은 계산기를 안 두드립니다. 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그 전에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종하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이유들만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에 신속히 순종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격적인 명령,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냥 침묵하고 순종한 거예요. 입을 닫고 순종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입 열면은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아픈 감정, 슬픔 막 이게 막 항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인내가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번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길을 나서기는 나섰는데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놈을 내가 지금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볼 때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입장 박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리라고 싹 드려보고 그냥 한 시간 만에 끝나버리면 차라리 편하겠는데 3일 동안 계속 길을 가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는 이 3일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감정을 자극하는 이삭의 질문이 옵니다. 이 이삭의 질문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아픈 감정에 어떻게 보면 비수를 꽂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생각해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가고 뭐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양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하다 왜 이러지? 아버지 뭐 빠져놓고 왔나? 휴대폰 빠져놓고 왔나? 그러다가 이제 한번 가다가 이제 길을 가다가 묻는 거예요.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 딱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랬더니 꾹꾹 참고 있는데 이 아들이 딱 질문하니까 이놈아 너다 이 말도 못 하는 거고, 하여튼 이런 막 감정을 격동시키는 이 질문.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의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답변을 두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정을 극복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이 아픈 감정, 요동치는 감정을 자극하는 질문이 이삭이 던졌는데 그 감정에 요동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딱 감정을 억누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요동치는 감정이 있잖아요. 늘 순종하지만은 그 안에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이 마음속에 이 요동치는 감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산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 엄청난 결단과 다짐과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는 또 사탄이 충동질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다 억누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지금 억누르면서 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암소들이 지금 이 송아지를 떼놓고 지금 이 법궤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이 그냥 송아지 떼놓고 왔으니까 막 소리치면서도 송아지에게로 못 가고 지금 하나님이 지목한 베스메스로 가고 있는, 뭔가에 꽉 눌려가지고 이끌려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 베스메스라는 암소처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에 뭔가 딱 잡혀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게 모든 감정이 요동치는 거, 불평, 원망 다 억누르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감정, 슬픔, 불평, 불신앙이 막 요동치고 있지만은 그것을 꽉 누르는, 제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계속 의심이 생기고 계속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막 방해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걸 다 제압해야 됩니다. 제압해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평온하게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그 마음속에서는 지금 치열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감정과 원망, 불평을 다 제압하고 지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지금 믿음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산에 가서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삭은 죽고 내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둘이 올라가는데 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방법은 몰라.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지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모르지만은 어쨌건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돌아온다. 믿음이 그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에게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딱 잡으려는 그 행동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지금 감정에 요동치는 그걸 다 제압하고 이렇게 진짜 이삭을 죽이려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 또한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든 행동이, 모든 이 감정에 요동치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이 약속의 충돌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두 개가 안 맞잖아요. 이삭이 내 후손이 되고 모든 이 언약을 이삭에게 다 실행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두 개가 딱 하면은 안 맞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모든 내 후손이 번성하고 모든 언약을 이삭에게 주겠다. 그럼 이삭이 살아야 돼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약속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자손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릴 것이다. 내가 번제로 드려서 죽고 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두 개가 딱 충돌될 때 아브라함이 극복하는, 우리는 딱 충돌되면 두 개를 놓고 안 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삭이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은 번제로 드리고 싶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의 본성이에요. 두 개가 충돌할 때 우리의 본성은 어느 쪽을 택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불순종을 택해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택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순종을 택한 거예요. 순종. 자기의 본성을 따라 불순종을 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리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 수많은 감정에 요동치는 것, 원망, 불평, 이 모든 것을 다 억누르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지금 제압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순종하면서 마음이 아무런 요동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이 기도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이 3일 길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장성한 믿음의 대명사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장성한 믿음의 표상인데, 그 표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이게 바로 인내지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절제니, 이것도 인내입니다. 9가지 중에서 2가지가 바로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 장성한 믿음은 바로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며 인내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입니다. 고난의 때에도 원망 대신 예배의 도구를 챙겨서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자, 예배 산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감정이 요동치고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의 도구를 챙겼어, 예배를 준비해서 묵묵히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인내하는 순종,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요동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자. 우리는 늘 이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늘 영적 전쟁, 우리 마음속에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원망에 휘둘리지 말고, 불평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예배자가 받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급하게 제지하십니다.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12절에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삭의 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이삭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 마음이 어디 있냐? 이삭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이삭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이삭을 주셨는데 마음속에 이삭을 다 담고 그게 전부면은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잖아요. 이삭을 옆으로 딱 밀어놓고 빈 자리를 마련해놓으면 하나님은 그게 또 채워주시는데, 이삭이 전부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실 자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시는 분,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여기서 이 지금 이삭 수풀의 양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독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독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독자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100%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더 크겠어요? 우리의 100% 해봐야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이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수풀에 걸린 순양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번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여호와 이레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전적인 순종 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요. 수풀에 순양을 딱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삭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 안에 있는 이삭을 딱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의 욕심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라. 그러면 너가 집착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그것만 계속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딱 내려놔야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예배자가 받는 최고의 응답은 나의 욕심에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욕심과 집착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욕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집니다. 한 군데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소서. 땅에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선물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여호와 이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 전에는 여호와 이레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하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날마다 제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수시로 요동치는 마음의 감정과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수시로 요동치고 세상 풍조도 수시로 요동치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